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한 사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한 순간이 이 제자들과 무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싫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어떤 한 순간이고 또 어떤 단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수근거리며 떠나가는 다수와 끝까지 남기로 결단한 이 두 그룹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6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봤는데 쉽지 않다. 나랑 예수님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과 뭔가 무엇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는 우리의 호의를 보이고 또 우리의 헌신을 보이며 때로는 그 기적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떡을 나눠주고 병을 고쳐주면 감격하죠.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거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정면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인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는 우리의 고개가 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신앙은 좋지만 나를 깨트리는 진리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는, 눈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냐, 이런 분이 어디냐, 내가 이분을 평생에 쫓아다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잘 일으켜서 더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설교도 아닙니다. 어떤 인생을 바꿔주시는 좋은, 자신을 개발하게 하는 좋은 팁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연합, 곧 예수님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우리가 사실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그 피를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완전한 신앙적인 연합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떤 가치와 그 삶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그분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내 영혼의 밥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기준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 분명히 이런 시간들이 또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내 기준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기준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이렇게 물리칠 것인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내 기준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무시할 것인가. 그때부터 예수님과 내가 신앙에 서로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몇 번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깨트릴 것인가, 이 갈림길인 거죠. 실제 우리가 교회 안에 사역 안에 저처럼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님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신앙의 이 갈림길이 올 때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주님의 뜻인데 내 뜻과 내 길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과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깨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깨트릴 것인가라는 이 고민의 갈등 가운데 영적인 떠남과 영적인 머무림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역 안에서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소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떠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생명의 결합, 머리의 인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연합되는 것이 영생의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교를 해주시죠. 49절에서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만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만 보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먹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고 무료를 걸으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과 또 우리 신앙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떡을 먹고 배부를 때에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떡이 끊어지니까, 그리고 말씀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 또 이 말씀을 따르는 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으로 이런 위기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들을 한 번 한 번 넘어가면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누리게 되는, 그리고 예수를 더욱 닮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이런 위기와 선택의 이 고민의 시간들 가운데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중요한 기준에서 다수가 떠날 때에도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심지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다 이해돼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한 가지를 알았던 것이죠. 이분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다. 이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 신앙은 인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체험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은 인격을 아는 것이고 인격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을 떠날 수 없다. 사실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떠나는 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분을 떠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다. 예수를 떠날 수 없다.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 모였지만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 모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내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끝까지 순종하며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9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언젠가 찾아올 우리들 신앙의 갈림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호를 맞추어서 예수님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며 떠나간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며 남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생명의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답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저는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때로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신실하게, 남들 보이기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믿음의 소수로 우리의 남은 평생에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면서도 그 필요들 위에 더 넘어서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임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